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소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시편 27편 6절에서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선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지키는 것 같이 자기를 지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에요. 회개. 회개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회개야만이 통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의 드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시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쉽게 마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여 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꿈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양육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고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짓에 맡기지 마소서. 이경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달라. 이것이 십자가에 도면 동서남북입니다. 아멘. 이게 북쪽에 있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대적자들 그들이 바로 샤마르입니다. 뭐라고요? 샤마르입니다. 시브리어로 샤마르. 샤마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 울타리입니다. 가시 울타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적자들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딴 데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감사한 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있듯이 악한 자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떼를 몰고 하는 방법. 그래서 흑암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7절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앞에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영성이 깊어집니다. 영안이 깊어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12절은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산자의 땅.
이것이 북쪽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것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경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가시떨기밭 필요 없고 옥토밭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 맨 처음에 나 길가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밖에 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원죄 때문에 그 자가 길가 안에 들어와, 길가에 있던 자가 길 안에 들어오고, 길 안에 들어온 자가 돌짝밭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깨어지면서 옥토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종합적인 지식을 줍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에서는 이제 내 머리가 나는 줄은 내 원수에 들리리니,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장 31절에서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있고, 원래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빠. 마치 어린애기가, 깐난애기가 자기 부모한테 가장 친밀감이 있는 단어 아빠. 친밀감이 있어야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시작될 때 이 물질 세계에 연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이상학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은 여러분은 회개기 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지보다 시험당함을 갖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초소에 갔을 때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왜 고난 중에 감사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 주의 윤례. 주의 윤례가 뭐다? 십자가의 도다. 동사는 그게 십자가의 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친밀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영분별의 능력과 원체가 있어야 합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분별. 바로 영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 인간은 이게 3분서로 얘기합니다. 영, 혼, 육.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곳에 영이 죽고 이곳에 죄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육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곳에 있던 이 죄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육체 가운데로 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어디에서? 이 혼 안에서. 문제는 이 영과 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혼입니다. 응?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떠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떠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혼의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안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있는데 바로 뭐가 없냐면 바로 혼의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세 가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죄는 사단의 영. 이 혼은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 문제는 이 인간의 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인간의 영은 자기 자체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7산지의 영역에 보면 첫 번째가 정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에가 속해서 통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이 혼이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이 혼이 영으로 붙으면은 이것이 바로 뭐다? 영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이 육으로 붙으면 무슨 생각이다?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아멘? 영이 분별되어야만이 바로 이 육체는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 자기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하고 바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욕을 하게 만들고 시기 나게 하고 불평 불만 만들고 그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색과 우상 숭배와 숫사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연연한 사람들이 평강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권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인과 욕심을 식성에 못 박아내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영이 분별되어야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생긴다. 기도하는데 화를 내고 시작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네 번째가 영분별의 능력과 원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무엇을? 성령의 열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육체의 생각은 여러 가지 육신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알겠죠? 응? 영분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분별을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 1번서부터 3번까지 한번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만이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아멘. 영 분별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우리가 눈만 알잖아요. 뭔가 가까워지니까. 응? 이게 친밀감이라는 거. 그래야만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혼이 바로 이 영으로 붙어야만이 뭔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5절이에요. 그 다섯 번째 그거 한번 읽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이 깨달으시고 믿어져야 합니다. 골방 신앙을 가려야 합니다. 골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일시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같은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는 자기 상을 이미 부담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죄는 말을 많이 하여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이 영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잘라내라는 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 어떤 문을 닫으라는 거? 이 육체의 손으로 오는 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육체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야. 아니? 이걸 잘라내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야. 응? 그리고 은밀한 계신 곳에 계신 아버지께 자 보세요. 다시 이것이 영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뜰이에요. 응?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거 하나님을 따지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소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뜰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되었다는 거. 그리고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는 거. 때문에 잘라내야 한다는 거. 영이 분별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야 한다는 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육체의 속으로부터 오는 모든 속을 잘라내고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면 은밀한 위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위에서.
이것이 그리고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토라. 예? 다음 보세요. 이 육체는 바로 뭐겠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이게? 홍이 아니야 홍이. 응? 홍이에요 이게 홍이. 응? 홍이고 이 홍은 바로 뭐겠어요 이거는? 광야세. 광야잖아 광야. 응? 광야고 이곳에 있는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응? 요단강. 응? 자 이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게 여호수아까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나라 영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갖고서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더 나간다면 여호수아까지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서 바로 뭐한다? 다시 우리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를 쓰고 그다음에 예언서를 쓰고 다시 이것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간복음을 쓰고 이것을 갖고서 다시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이거고 요한계시록 따지면 이것은 뭐겠어요? 이쪽은 어디겠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일곱인 일곱인이 여기에 해당돼요. 일곱인. 그리고 이것은 뭐겠어요? 일곱 나팔이야 이게. 일곱 나팔 대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응? 그리고 이거 하나로 통일되는 건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게. 다시 장막.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 도만 딱 알면은 그게 그대로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골방신앙에 대해서 알았죠. 이 골방신앙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섯 번째 뭡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하는 영적.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야만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24시간 기도. 다음 주나 해서 기도의 세계 영적인 비밀,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그리고 경륜.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기도의 세계를 알 때 우리가 물론 모르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오기 예배했었기 전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감동을 받게 돼서 옛날에 그 김두한이 야인 시대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야인 시대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육체를 갖고서 싸우는 거잖아, 얘네들은. 근데 거기서도 육체를 싸우는 건달들의 싸움에서도 양아치가 다르다는 거. 건달과 양아치는 다릅니다. 이 건달과 양아치는.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거야. 거기 보면 이동계라든가 김두한이라든가 시라손이들 나오는데 함부로 싸우지 않아요. 전략과 전술이 세워져 싸웁니다. 그냥 양아치들은 그냥 누구든 그냥 지네들 생각하는 데 싸우지만 건달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기도는 이 세상을 벗어난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략과 전술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종합적인 지식을 배울 때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서 다른 사람들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